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나오죠. 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그럽니다. 남자는 어떻게 할례를 받아요? 포피를 베는 거. 표피를 베냄으로 그 할례를 받죠. 이제 그건 육적인 표현이고 이제 영적인 표현은 이제 마음 가족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자는 남편으로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피 흘리죠. 뭐 세상 이치잖아요. 여자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은 이제 시집을 가서 남편에게서 이제 피를 흘리죠. 그게 할례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그게 무슨 뜻인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남자지만은 예수님에 대비해서는 나도 여자죠. 그죠? 신부단 말이에요. 신부.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연합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실 때 그때단 말이에요. 뿌려주실 때 내가 할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음하게 찢어지는 것이 그 시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시장이 찢어져야 남자하고 이제 한 연합의 관계단 말이에요. 성막이 찢어져야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야 그 말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다는 예수님이 육으로 죽어야만이 영으로 오시니까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실 수 있으니까 그 시장 찢어짐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할례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할례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이 됐다면은 예수님이 피 흘릴 때 연합의 관계로 인해서 나도 영적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 할례는 씨 뿌림을 받을 때단 말이에요. 씨 뿌림을 아무데나 피 흘리면 그건 안 되죠. 씨 뿌림을 받을 때에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근데 참 남편이 아닌데 자꾸 연합이 되면은 그거는 영적 할례가 아니죠. 추가성 여인이 그랬죠. 남편이 몇이라고요? 5수 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 남편을 만나기 전의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럼 참 남편이 아니면은 나를 영적인 할례를 베풀 수가 없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 사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수가성 여인이 참 남편을 만났을 때, 참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집에서 남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집에서 남자, 그 다음에 돈으로 산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할례는 며칠 만에? 8일 만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게 왜 8일 만에 행할까? 뭐 한 달 있다가 해도 될 것이고 요즘 같으면 병원에 계시면 병원에서 뭐 태어나면 바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까? 로마서 8장 말씀 같은 거. 로마서 8장 뭐예요?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지 않나? 로마서 8장에 뭐가 나와요? 제8일, 그거요. 음, 완전한 구원에 대한 거 아닐까요? 자,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한다 그러는데 일단 먼저 집에서 난 자와 돈으로 산 자부터 설명할게요. 자, 집에서 난 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육적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난 자. 이 집이라는 것은 누구 집? 아브라함의 집이다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집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돈으로 산 자, 이방인들이다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뭐로 사는 거예요? 이방인은? 십자가의 피값이다 말이에요. 그게 돈으로 산 자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난 자는 이제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으로 산 자, 이방인은 신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아까 좀 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8일 만에 받는 그 할례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할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8은 부활의 숫자다 말이에요. 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부활이다라는 이 의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영적 할례가 되지 않는 자는 아직 부활이 안 된 자죠.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가? 네. 자, 우리의 부활은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게 우리의 부활이죠. 맞아요? 네. 우리의 부활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성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성천은 뭐가 성천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가지고 그건 부활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성천이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부활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영이 성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도 성천했듯이 성천한다는 말은 그 영이 살아난 그 영이 예수님의 영 안에 연합되는 것이 우리의 성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육으로는 죽고 영이 되심이 예수님의 부활이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영이 되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이것이 부활이고 성천이다. 예수님이 영이 되셨고 그 영이 성천하시잖아요. 그 영이 성천한 게 하늘 어디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성천이다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죽고 영이 되셔서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건 너무 쪼잔한 생각이고 좀 더 크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사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다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가를 통해서 봤죠. 하가의 신앙은 나의 신앙이죠. 나만을 위하는 신앙이다 말이에요. 그건 초보의 신앙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 교회를 위한 신앙, 단체적인 신앙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뭐를 해주고 무엇을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는 것이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부활절 되면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 죽었다가 육신의 몸이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육신을 깨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육신을 왜 또 다시 사셔?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왜 죽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라. 육으로 살았다. 는 완전히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도 다 육으로 살아서 우리 육의 몸이 휴거가 된다. 휴거는 맞아요. 휴거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휴거예요. 그러나 육은 아니다 말이에요. 네.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하나님 앞에 휴거돼서 가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은 아니다. 예수님도 육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어렵죠. 무서워요. 어려워요. 왜냐? 그 사람들은 초보의 도에, 교리에 큰 묶여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것도 내가 이전에 세상 교회 생활했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겠구나. 이해도 돼요. 네, 이해도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영으로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원하심이 뭐라는 거 우리는 다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진짜. 네. 자, 그 다음에 육신의 부활은 결코 아니다. 13절에 갑니다. 13절에 가면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라고 할례의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죠.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는 선택이 아닌 거예요. 할례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이죠. 할례는 딱 받아야 되는데 왜 받아야 돼요? 영원한 언약이고 그 할례를 받아야 후사가 된다니까요. 후사. 네. 우리는 백성 되는 그 과정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후사가 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백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자녀라는 단어가 있지만 아들이라는 단어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된다. 네. 아들은 후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표피변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게 언약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분이 되죠. 옛날에 그 히틀러 그 시대 때에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바지 내려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걸로 다 유대인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아직 발각이 안 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시도 못해. 네, 그게 딱 보이니까. 네. 자, 거의 살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살은 우리의 마음 가죽이다. 마음 가죽이 아직 덮여 있는 자는 이게 할례를 받은 흔적이 아직 없는 거다 말이에요. 네. 예수의 흔적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죠. 그 예수의 흔적이 영적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의 결과가 무엇이며 언약을 배반하였다는 것은 어떤 자를 두고 하는 말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결과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유업을 못 받는. 그 유업을 못 받는, 그 유업이라는 게, 뭐 이스라엘 백성에서 물에서 떨어져 나온 거, 내가 갖고 있는 뭐 밭이나 돈이나 이거 뺏기는 것도 아닌데, 무슨 뜻일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민 사상에 대해서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에 의하면은 단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단체가. 예. 그게 선민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지면은 그 단체에서 무엇이 끊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에 단체적으로 들어갈 때 자기는 못 들어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선민 사상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서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죠. 이제 그 말은 이제 다른 말로도 하면은 상속, 단체적으로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장자권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언약을 배반한 자가 나오는데, 언약을 한다는 것은 어떤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언약은 맺었어. 근데 언약을 배반했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배반했었죠? 첫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배반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먼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언약을 배반 안 한 건 아니에요. 언약을 배반했다고. 그래서 헬과 육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의 성분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다.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았으면은 세상 것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거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게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영적 신앙생활에 포커스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언약을 받은 자의 행할 도리다 말이에요. 네. 내가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는데 그 언약대로 실행 안 한다는 것이 내가 그냥 영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 혼적인 신앙, 세상 교계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가고 그것만 자꾸 쳐다보면은 안 된다는 이 이야기죠. 조금 전에도 세상 셀폰 이야기 나오고 그랬는데 세상은 다 거짓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좋은 것 같고 그래도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익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임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인 것에 그렇게 현대는 정보사회라고 그러는데 너무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신앙을 배반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만 그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게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도 지금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언약을 배반하고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죠. 네. 네.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어떤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를 내가 저질렀나. 그거 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의 의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꾸 긁어치는 거 이거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참 기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 쫓아낸 것이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긁어치는 거 쫓아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은, 자, 사례도 이름이 바뀌죠? 사례는 뭘로 바뀌죠? 사라로 바뀐단 말이에요. 사라는 이름의 뜻이 여주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간주에 보면은 그 일본에 여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주인이라는 말은 계시록에 보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라는 항상 하갈과 대비돼서 나오죠. 예, 하갈의 계보를 따를 것이냐, 사라의 계보를 따를 것이냐, 늘 이렇게 대비돼서 나온다. 그 계시록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도 표현되고, 그 다음에 또 해를 입은 여자로도 표현이 되죠.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갑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라를 통해서 민족의 여러 왕이 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민족이나 여러 왕들이 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사라는 여주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면,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아내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아내 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은 답이 나왔죠, 어느 정도. 교회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는 세상 교회가 아니라 사례에서 이제 사라로 바뀌었으니까, 사라로 이름이 바뀐 것은 장자교회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자교회를 통해서만 영적인 후사를 넣을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사라를 통해서만 아들을 낳는다. 네. 그 비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나 아들 놓는다고 해서 그게 후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은 20절인가요? 18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인가요?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에게 자녀를 안 주시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헬과 육으로 난 아들 이스마엘이 나의 장자가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는 도저히 때가 돼서 안 됐으니까 희망이 없고 이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는 말은 이스마엘이 내 장자권을 이어받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계다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이삭의 씨로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19절, 18절 이 말은 자기도 지금 100세가 됐고 지금 살아도 지금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나 이제 내 장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둘째 언약을 이야기했지만은 아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23절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하면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할례를 받기 전이니까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이제는 장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100세나 되고 살아도 지금 90세가 됐는데 무슨 아들을 놓는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그게 맞는 말 같이 여겨지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항상 아니라니까요.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돼.
자, 그런데 21절에 가면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삭과 세운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다음에 손자 야곱과 이런 자들과 맺어진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이삭은 지금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이 땅에 인자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언약을 세운다는 이 말은 그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영적 할례를 받은 자만 내가 언약을 맺겠다, 세우겠다 하는 그 이야기다. 이삭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이삭 개인에게가 아니라 이삭으로 상징된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그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그런 언약을 내가 맺겠다 하는 그 이야기다. 예. 그러면 이삭과 세운다는 그 의미를 그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참 할례라는 게 참 중요해요. 영적인 할례. 왜냐하면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했던 것이고만 우리는 단순히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할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할례를 갖다가 인식 못하는 것은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싯돌로 장비를 못했기 때문에 참 그게 모르는 것이고 못하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그 무딘 칼 가지고 이거 하면은 사람 죽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로고스의 말씀으로 사람을 갖다가 억지로 할례시키려고 그러면은 사람은 그 영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